오늘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장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에서도 돌아오라 다시 피어나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길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가던 길에서 잠시 차를 한쪽에 멈추고 지도를 다시 찾아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목적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가운데 가장 훌륭한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경로 재탐색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도 이 내비게이션은 화를 내거나 나무라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로를 이탈했다고 재탐색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다시금 재탐색을 해서 새롭게 그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이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힘대로 세상의 유혹에 따라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나는 너를 포기할 거야. 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경로 재탐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4장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그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고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멜은 그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내내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감싸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주고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고 계속해서 이방 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인 14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누구누구야 돌아와라, 누구누구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 외침은 2700년 전 지난 그 시대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7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에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함으로 엎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엎드려졌다라는 이 말, 이 히브리어로 카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이 쓰러진 병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일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식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상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진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아수르 때문이라고 애굽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함으로 넘어졌을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양심 있으면 회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겠지. 뭔가 그렇다는 공로를 세우거나 열심히 해서 만회해 보려니?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마리의 양이나 값비싼 재물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진실한 마음에 담긴 고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진실한 회개의 입술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회개,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군사력을 상징하는 이 말을 수입하여 자신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풍요를 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존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붙잡았고, 하나님 대신 말을 붙잡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이었던 바알을 붙잡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이 모든 거짓된 의지의 대상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내가 의지했던 아수르, 말, 이 바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상 바알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붙잡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그것만 붙잡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것만 붙잡으면 내가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거짓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붙잡고 말을 의지하며 우상만을 바알만을 의지하면 우리들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수르와 우상을 쥐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들고 아버지, 저는 고아와 같습니다. 주님의 국률만을 구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아수르 말 바알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주 앞에 나오는,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놀라운 것은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값없는 사랑과 넘치는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혼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받을 이미 재산의 반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그 재산을 다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돼지 열매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돼지와 같이 자고 치우고 그가 먹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그럼에도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데 나도 그냥 아들이 아닌 종으로 그 아버지 밑에 가고 싶다라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안아주며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다 탕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에게는 큰 손해였겠습니까? 그리고 성공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다 잃고 옷도 정말 냄새나며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났던 그 아들에게 책망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시고 안아주며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까지 끼워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때 너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왔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참 잘했다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고치신 영적인 의사시다라는 겁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단순히 육체적 고침만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치유까지도 그들에게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병진 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엎드려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4절의 말씀에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마지못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셔서 기쁘게 안아주셔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바로 이 세상의 진노가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값은 누군가 지불해야만 공의가 성립됩니다. 죄를 지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4절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쏟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 우리를 고치셨고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진노 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가뭄에 그 메말린 땅이 생명력 넘치는 동산으로 변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가 되면 비 한 방울도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이 헤르몬 산에서 이 불어오는 찬 공기가 이슬에 맺히게 하고 그 흠뻑 내린 이슬이 식물에게 내려서 식물을 다시금 살리게 됩니다. 메마른 심령, 팍팍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되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백합화 같이 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의 회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백합목은 웅장하고 견고합니다. 세상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같이 아름다워집니다. 풍성한 기름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레바논의 포도나무 같이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정말 죽어만 가는 타들어가는 식물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자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슬처럼 우리 삶에 덮으실 때 우리는 이런 풍성한 열매,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아수르를 말을 바알을 섬겼던 너희가 그것들을 다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풍성한 은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그 땅이 메말라가고 갈라지고 식물조차 싹을 피지 못하는 죽어만 가는 그런 식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선물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만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은혜를 경험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도를 선택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아는 겁니까? 돈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선택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합니다. 같은 은혜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어떠한 사람은 완고해집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죄인의 길입니다. 이 길은 넓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교만과 탐욕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좁고 험해 보일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회복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죄의 습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곳에 무엇이 있고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이 주던 일시적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 머무며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14장은 우리에게 세 마디를 들려줍니다.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돌아와야 합니까?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려진 우리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오는 길을 열어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쁘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둘째는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모든 우리가 의지했던 아수로 말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고아처럼 빈손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무엇을 만납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꺼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슬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변하지 않는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19세기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항상 더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기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렇게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네가 다시 한번 피어나게 할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우리가 불안한 자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고 요 앞에 나오시고 정말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그 앗소리 말, 그 발을 다 내려놓고 긍휼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은 열매를 맺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